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이 가장 먼저 기록한 성경은 주후 48년경에 기록하였던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시리아 안디옥에서 기록을 했었고 그다음 50년에서 약 51년 정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고린도에서 전도 여행 중에 기록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 다음에 지어진 기록한 것이 오늘 함께 읽었던 그 4년 후에 55년경에 고린도전서 그리고 56년경에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그 다음에 나머지 옥중서신, 마지막으로 목회서신 그렇게 기록함으로 끝을 맺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고린도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고린도는 그리스도 남부 지역 아가야 지방의 그 중심 도시입니다. 당시 인구가 약 한 60만에서 70만 명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아주 큰 항구 도시이기도 합니다. 주변국의 해상 교통 중심지였고 그리고
이 해상교통 중심지였기 때문에 당연히 무역의 중심지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 민족 사람들이 왕래가 잦다 보니 그곳에 우상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그렇게 우상의 그 총집결지가 바로 되어졌던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또 이 고린도에서는 대표적으로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비너스 신전을 뜻하는 것인데, 이 비너스 신전이 엄청난 규모의 그 크기의 신전이 있었는데요. 이 여신이 미와 사랑에 대한 상징을 하고 있는데, 이 곳곳에 종사하고 있는 각 신들마다 이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 신전들에서는 이 신전 안에서 일하는 이 여성들을 바로 신의 딸이라고 그렇게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이 여성들이 이 신의 은총이 이 여성들의 몸을 통해서 이제 흘러간다라고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낮에는 그 수종을 들고 밤에는 이제 공창으로 몸을 파는 그런 일들이 성행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창들의 숫자가 1000여 명이나 될 정도로 굉장히 음란한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신전을 종사하는 이 신의 딸을 이제 선발로 뽑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유래해서 오늘날 미인 대회, 선발 대회 뭐 이렇게 이런 것들로 이렇게 발전되었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신전에서 제사를 통해서 많은 돈이 오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화폐가 모여지면서 이 금융의 그 중심이 되어졌고, 이 신전 안에서 대부업도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도 했습니다. 곧 이 신전이란 이 곳이 거룩한 곳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돈이 오가고 하니 또 사치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음란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향락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는 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이런 말이 유행이었습니다. 고린도화되다. 우리 예전에 강남 스타일이라고 딱 하면 강남의 어떠한 남자 부유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미지화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이 고린도화되다, 고린도 스타일이다, 뭐 이런 오늘날로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겠죠. 이 고린도화되다라고 말하는 이 의미가 뭐냐면은 아프로디테, 이 여신 비너스 여신을 숭배하는 고린도 사람들의 이 추악한 음행을 따르는 사람을 지칭하는 그 표현을 할 정도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굉장히 음란했다라는 것을 또한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음란하고 사치스럽고 향락의 중심지였던 이곳에 복음이 전해져서 고린도의 가정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린도에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개척한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때는 언제였냐면,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가 아니라 이 고린도에서 떠나면서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예배소에서 그렇게 체류하고 있을 때, 머물고 있을 때, 장기간 머물고 있었을 때인데, 여기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한 첫 번째 편지가 이 고린도전서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겠지만 이 고린도전서는 여러 가지의 이 세상 교회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우리 이 지상의 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그때 있었던 문제들이나 별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 4장까지는
이 교회의 분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에서 6장에는 음란의 문제에 대해서, 특히 근친상간의 문제에 대해서 계모를 범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또 이렇게 다루고 있고, 그리고 성도들 간의 소송 간의 문제, 그리고 몸의 부활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11장 1절까지는 교회의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의 문제, 약혼자와 과부의 문제, 그리고 제사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또 11장 2절에서 14장까지는 이 공중 예배에 대해서, 성찬과 그리고 영적 은사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특히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이 이 은사 부분에 대해서 논할 때에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장에는 부활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 16장에는 성도들을 위한 헌금과 그리고 이 바울의 여행 계획, 그리고 마지막에 권면의 인사로 끝을 맺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우리 1장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1장의 핵심되는 문제, 이 교회의 문제는 바로 분쟁입니다. 이 1장의 문제, 이 분쟁의 문제는 4장까지 바울이 책망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분쟁 문제에 대해서 책망하고 가르치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 대부분의 서신들 맨 앞에 자신을 소개하는 글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함께 우리 1절을 보면 좋겠습니다.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는, 자, 여기서 보시면 바울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스스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때에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또 생각할 수 있고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신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야 할 그런 사람들이며, 그리고 내 뜻을 드러내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면서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가정 속에 우리의 기쁨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슬픔도, 손해도, 고통도, 아픔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의치 말아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 자신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그것으로 족하자라는 그런 자세가 바로 종된 자세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나 자신을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라고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열심, 그리고 능력, 계획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과 단계와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이러한 것이,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모든 생각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깨닫게 해주실 때라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걷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만 드러내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1장에 드러난 문제는 이 분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분파 문제가 있었는데 12절을 보면 첫 번째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바울파다, 나는 바울을 따르는 자들이다. 그 다음에 아볼로파,
그 다음에 개바파, 마지막으로 또 예수파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바울파는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이 바울을 따르겠다라는 부류고요. 그 다음에 이 아볼로파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제 사도행전 18장 말씀에도 나오듯이 그는 언변에 능통하고 언변이 좋았고 성경에 능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수사학을 구사하고 대중 연설가로서의 재능을 갖춘 이 아볼로를 따르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개바파는 이 베드로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적인 이 경건 모습을 보이는 초대교회 지도자를 따르는 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예수파는 뭐냐면 사람인 이 지도자를 추종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그들 자체를 거부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부류가 바로 예수파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영적인 우위를 두고 명예를 중시하는 이 고린도 지역적 이 세상적 문화가 이 교회 안에 침투해 있었다라는 것을 이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 분쟁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시대,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세상적 문화와 세상적 가치관이 물들여서 서로 당을 짓고 편을 갈라서 교회 안에서 일할 때마다 갈라놓고 일할 때마다 그리고 투표할 때마다 표를 모으려고 하는 자기 패거리를 만들려는 그런 상황과 그때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리스도의 몸과 복음을 갈라놓는 그런 행위와 같습니다. 어느 공동체이든지 사람이 있는 곳이면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이 갈라진 분쟁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절대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울은 어떤 해결책을 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지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 세 가지 질문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하는 질문이지요. 즉 고린도 교회 성도가 나뉘었던 이 네 가지의 이 분파는 그리스도께 연결된 지체 한 몸이다라는 것을 역설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 다음은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냐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된 진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 출발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그 속량하심의 십자가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모두가 주님 앞에서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다 동일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셨고 제사함을 받은 이 구원받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어떤 행위도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요 십자가뿐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에서 세 번째,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깨우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서 그분의 이끄시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온 한 몸이요 한 지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 우리는 스스로 분리되고 또 분파로 나뉘어서
또 표를 모으려는 어떤 목적으로 또 하나님의 사역들의 가운데서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말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들끼리 자기 출신들끼리 모이고 자기 지역끼리 모이고 자기 나이대끼리 모이는 그런 분파를 나누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오히려 방해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교회에서 정식으로 임명한 결정한 이 조직 외에는 다른 사조직이 있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표를 모으려거나 갈라지려는 시도도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누가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셨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우리가 받은 이 세례의 중요성, 이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는 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그 구속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를 끄집어서 교회로 가져오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을 위해서 방해되는 것은 이 시간 기도함으로써 말씀 앞에서 또한 주님의 그 죽으심의 구속의 십자가 아래 모두 다 우리의 모든 뜻, 이 세상의 것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